오늘 본문 말씀은요. 이제 요아스가 이제 죽은 이후에 요아스가 왕 위에 오르고 여호야다가 죽은 이후에 내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요아스 왕은 7살 때 왕이 되었습니다. 그의 어머니 아달랴가 이제 야망에 이제 눈에 막 불타올라 가지고 그 자식들을 다 잡아 죽이기 시작했을 때 여호야다와 그 아내가 그 아이를 숨겨서 6년간 성전에서 키웁니다. 그리고 나서 아시다시피 이 요아스 왕이 이제 7살 때 왕 위에 오르고 나서 했던 첫 번째 그의 정치적인 움직임이 무너졌던 황폐해졌던 그러한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예배가 완전히 무너져 있었기 때문에 그 예배를 다시 세우고 그리고 성전을 위해 준비한 그래서 헌금을 거뒀는데 그 헌금이 이제 남아서 성전 예배를 위한 그러한 도구까지도 다 새롭게 그가 이제 구매를 하고 또 준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 24장 2절 말씀을 보시면 24장 2절 말씀 오늘 본 말씀 조금 위에를 보시면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을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고 그리고 여호야다가 그를 두 아내의 장가들게 하여 자녀를 낳았더라. 이렇게 그가 아무튼 있는 동안 그들이 아무튼 잘 살아 있었다는 것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호야다가 살아 있는 동안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했다. 그리고 이 여호야다는 죽는 그 순간까지 예배를 온전히 드렸던 그러한 사람으로 우리는 130세까지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셨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제는 이제 그 여호야다가 죽은 후의 이야기입니다.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그 130세까지 장수를 하고 죽는 그 순간까지 예배를 드렸던 그 여호야다가 이제 죽은 후에 17절 말씀인데요. 유다 방백들이 옵니다. 와서 왕한테 절을 합니다. 절을 하는데요.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자 왕이 누구의 말을 듣고요? 그 방백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 문제는 무엇입니까? 18절이에요.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게 됩니다. 자 여호야다가 죽는 그때까지 예배를 온전히 잘 드리고 섬겼어요. 그리고 왕들이 이제 그의 말을 들었고 그들의 왕이 여호야다가 섬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따랐지만 여호야다가 죽은 이후에 이제는 그 방백들이 와서 요구하는 그들의 요구를 듣고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목상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자 하나님이 보셨을 때 이제 요아스 왕이 하나님을 버리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냅니다. 첫 번째 보냈던 사람들은 19절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 다시 여호와께 돌아와라 하려고 하는데요. 선지자들이 그들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자 무엇이 들리니까 무엇이 들리지 않았습니까?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가 들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다시 말해 사람들 그들의 말이 들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면 세상의 문제가 문제되지 않겠지요. 반대로 세상의 문제가 보이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어려움과 환난 속에 내 눈에 무엇이 보이고 내 귀에 무엇이 들리는지를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서 담대함으로 나아가느냐 아니면 세상의 근심, 세상의 문제들이 보여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느냐 이것은 정말 작은 것 같아 보여도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 자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해서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를 듣지 아니하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요 야 그럼 너 내 말 안 들어 한번 두고 봐가 아니라 또 다른 선지자를 세워서 보냅니다. 이번엔 누구를 세워서 보내는지 아십니까? 바로 그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보냅니다. 자 보통
지금 요아스는 누구와의 추억이 많습니까? 나를 숨겨주고 길려주고 나에게 죽는 그 순간까지 나에게 정치적 조언을 해주었던 여호야다와의 추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스가랴가 요아스에게 딱 왔을 때 요아스는 스가랴를 보면 누가 생각날까요? 당연하죠. 그 아버지와 맺었던 많은 추억들과 일들. 야, 이제 아버지를 소천하고 우리는 볼 수 없지만 이제 당신을 보면 당신의 아버지와의 그러한 추억들이 많이 떠오르고 회복의 길이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다른 선지자들을 보냈지만 그들이 그게 들리지가 않았어요. 요아스가. 그래서 그렇다면 내가 이제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보내야지. 그리고 스가랴가 백성들 앞에 서서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요아스가 그 스가랴를 딱 봤습니다. 예, 그런데 그 마음이 일단 세상 사람들의 문제와 그들의 이야기가 들렸은 이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 하지 않고 회복하려 하지 않은 요아스의 마음에는 그 스가랴를 보고도 그 여호야다의 추억이 그의 가르침과 그의 인도가 보여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가랴가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이 버렸으니까 너희를 버릴 것이다. 하지만 21절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어떻게 합니까? 왕이 뭐라고 어떻게 명령합니까? 여호와 전뜰 안에서 스가랴를 돌로 쳐 죽입니다. 그리고 22절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입니다. 그가 죽을 때에 이르되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니라 그래요. 저는 이 스가랴가 용기를 내어서 가서 이제 괴팍해지고 아마 사람의 눈도 달라지고 시선도 달라지고 또 모든 표정도 달라지고 언어도 달라지고 모든 것들이 달라졌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제 또다시 미치광이라는 이야기가 들려왔을 거고 그가 이전의 영광을 잃어버렸다는 소문들이 파다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 담대함, 용기를 가지고 나아가서 스가랴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했을 때 주변 사람들이 뭘 들고 서 있습니까? 돌을 들고 서 있어요. 그리고 왕이 명령을 했고 그 돌로 쳐서 죽입니다. 여러분 한 명 떠오르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예, 꼭 스데반 떠오르더라고요. 하지만 이 스가랴도 마찬가지고 스시가 담대히 말씀을 전하다가 이게 돌에 맞아 죽게 되는데요. 결국 그 뒤에 따라오는 내용들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제 화가 나셔서 그 주변 국가 아람 군대를 일으켜 세워서 그들을 진멸하십니다. 자, 우리가 이 내용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너무너무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요아스 왕이 7살 때 왕이 되어서 첫 번째 했던 그 행동이 뭐죠? 성전을 보수하는 거였어요. 그러면 이 성전 보수는 요아스의 행위였을까요? 여호야다의 행위였을까요? 네? 여호야다의 행위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요아스는 그 성전 재건을 위해 명령도 하고 다그치기도 했어요. 빨리 재건하라고. 왜 진행이 안 되냐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열망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에게 있어서 성전은 있었지만 그에게 있어서 뭐가 빠졌습니까? 예배가 빠졌어요. 요아스에 의해서 성전은 재건됐을지 모르지만 요아스가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 제사를 올려드렸다는 이야기가 없네요. 반면 요아스의 명령을 받아서 성전을 재건했던 여호야다는 그가 목숨을 다할 때까지 그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로서 130세를 살았다는 기록이 있어요. 하지만 그 예배자가 떠난 자리에 그 성전에 남겨진 것은 무엇입니까? 그 스가랴를 돌로 쳐서 죽이는 그러한 곳으로 몰락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너무너무 귀중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예배당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배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모든 백성들이 세금을 내서 세금을 걷어서 그 성전을 재건하는 그 일들이 너무너무 즐겁고 기쁘게 여겼던 백성들이었지만 그곳에 예배가 서지 않으니 또다시 무너지는 건 한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나의 삶을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예배자인가 아니면 성전에만 오는 사람인가? 내가 성전에는 오갈 수 있지만 정말 그곳에서 내가 온전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예배자인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왜 똑같은 요아스이지만 왜 여호야다에 살았을 때는 그의 말을 잘 들었다가 여호야다가 죽고 이 사람이 다른 선지자나 그의 아들 스가랴의 말이 들리지 않았을까요? 그냥 생각해 보건대 그게 바로 어렸을 때랑 그의 생각이 컸을 때가 아닐까 싶어요.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임할 수 없다는 그 말이 어렸을 때는 여호야다가 이렇게 조언을 해주면 그걸 다 듣고 순종을 했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나이를 먹으면서 사람들과 쾌락과 그런 것들을 즐기면서 선지자가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그에게는 들리지 않은 거예요. 이미 세상의 것들이 나를 사로잡고 있기 때문이지요. 그러면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는 가장 명확하고 확실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세우는 거예요. 나중에 요아스랑 좀 비슷한 왕이 있는데 요시야 왕이라고 나와요. 요시야 왕은요, 왕들의 남쪽 북쪽 모든 왕들을 통틀어서 산당을 다 때려 부신 종교 개혁을 일으키는 왕이 딱 2명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여호사밧처럼 자신이 예배드리고 자신이 이렇게 기도하고 하는 사람들 있지만, 그렇지만 여호사밧이 산당을 다 제거하진 않았거든요. 남쪽 북쪽 그 39명의 왕 중에 산당을 다 때려 부시는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왕이 딱 2명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요시야예요. 또 다른 한 명은 누군지 아십니까? 유명한 사람이에요. 히스기야. 기도의 왕 히스기야하고 요시야 왕만 산당을 다 때려 부시거든요. 근데 그 요시야도 8살 때 왕이 돼요. 그 산당을 다 제거하여, 그리고 산당 제거하고 그 다음에 성전을 재건하고 그 다음에 요시야가 했던 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가르쳐요. 그것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는 가장 좋은, 가장 올바른 길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2가지를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나의 예배를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성전에만 나오는 사람인가? 나는 온전히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인가? 내가 성전에 오간다고 해서 내가 온전히 주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서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 내게 하시는 말씀에 내가 반응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하나님과 나와의 그 독대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예배자가 되어야 되고요. 2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내가 아무리 성전에 와서도 내가 들리지 않는, 내가 변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요아스 왕의 행적을 담지 않기 위해선 우리는 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나의 마음과 생각, 나의 삶을 녹여내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 주 주일날은 성령 강림 주일이에요. 근데 제가 몇 주 전부터 이 성령 강림 주일 말씀을 묵상하고 또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가운데 딱 한 가지 떠오른 이것을 나누고 싶더라고요. 지금 나의 마음이,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내 생각과 고정관념과 경험과 그 모든 것들이 녹아지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성전에만 오가는 사람처럼 말씀을 듣기는 하나 성전에 올 때나 말씀을 들은 다음에나 예배 전이나 후나 나의 마음과 생각이 너무너무 똑같은가? 여러분, 하나님이 강하게 임재하셨던 모든 때는요, 이전에 나의 모든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녹아내리고
그 말씀이 들리고 들린 말씀에 엎드려져 회개했던 그러한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듣고 나아가려 할 때 오늘 본문 말씀 19절,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나에게 성전은 있으나 예배가 없는, 우리가 그러한 상태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온전한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그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배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점검합니다. 나는 성전을 재건하긴 했으나, 성전에 나오긴 했으나 주님과의 소통, 주님과의 교제 온전히 올려드리는 예배가 회복되었는지, 나는 성전에만 오고 가는 사람인지 예배를 회복한 사람인지 돌아보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예배가 회복된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사람입니다. 내가 매일매일 읽고 듣고 묵상하고 생각하는 그러한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나의 굳어진 마음이 녹아내리고 새로워질 수 있는 예배자, 그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